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시편 105편은 시편의 역사시다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90편부터 그리고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총 5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4권에 속한 시편 105편은 역사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울타리다, 오늘 시편 105편의 테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의 키워드로 말해본다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건져내다, 그렇죠? 물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건져내다, 그리고 구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셔도 분명한 것에 구분이 되게 하심으로 구분되지 않는 자들과 구분된 자들이 확연히 다르게 결과적으로 모습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구원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제가 있었다면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고, 악이 있었다면 분별할 수 있는 또한 구분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져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애굽의 음식과 포로 생활을 그리워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여 주신 후에 그 구원받는 그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난날의 악에게서, 지난날 노예에서 그들이 너무나 압제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노예인 것이 당연하다,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로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그것도 구원받은 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분하여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롯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그런데 그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은 그것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롯을 비웃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온전히 심판 가운데 멸하는 구분으로 나아갔고, 롯과 그의 딸들은 온전히 생명을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건져내다, 구분되다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오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과 내가 구분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어떤 높음과 어떠한 권세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시간을 빌어서 바울이 말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그리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 현재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 영화롭게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화, 그래서 구원이 지난날부터 현재적인 것까지, 현재적에서 미래적인 것까지 우리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8절 말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 아멘. 무엇이 그들을 두려워했을까? 애굽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자신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된 모습, 구원받은 모습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해요. 왜 기뻐할까?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적들이 막 너무 축하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까지 두려움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신과 그들의 능력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이 피, 개구리,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것이죠. 그들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개구리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이 파리, 가축의 악질, 종기, 불같은 우박,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심판이 내리고 멸망을 하는데 그들은 아파요. 그들은 힘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애굽이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불사조처럼 살아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분됨, 이것을 한번 출애굽기 10장 23절 흑암 재앙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흑암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뭐 공동묘지 뭐 이런 데 가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캄캄한 밤에서 악당들을, 도둑들을 만나보고, 내가 캄캄해서 넘어져도 져보고, 그리고 위험한 가시밭길을 걸었을 때에도 달이 없다면, 즉 다시 말해서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위험한 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밤에 자동차 라이트가 꺼진 상태에서 운전을 해보셨나요? 가로등이 없는 곳을 운전해 보셨나요? 갑자기 뭐 노루라도 뛰어든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흑암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냥 눈 딱 감고 잠을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이라고 하는 그 재앙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에게 흑암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흑암에 있는 신음하는 애굽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고 건져냄을 받고 구분됨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나요? 광야로 가게 하시죠. 이것을 다시 말해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공짜는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술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엎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만큼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야로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힘듭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태양 때문에 뜨겁고, 이제 밤에는 구름이 없어, 불이 없어, 너무나 춥고, 그리고 밤에는
캄캄해서 들짐승들이 그들을 잡아먹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자, 광야를 성경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신학 박사님이 좀 되어볼까? 이걸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너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광야는 지금 내가 불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곳이다. 누군가의 위협이 있는 곳이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광야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지난날에 나의 어떠한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되었던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노예로 살아도 그냥 그 우상 숭배 좀 하면 여러 가지의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던 그런 지난날을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개척을 했는데 지난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내가 더 물질이 더 충만했던 것 같은데, 지난날에 내가 구분되지 않았던 노예로서의 삶이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여러 가지의 몸의 유쾌함이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리움으로 제가 만약에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아가고 싶어 하면서 막 지금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강을 건넜는데 제가 정말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에서 그 불평을 토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면 바로 이곳이 광야일 수 있겠죠. 지금 말하는 불평은 제가 지금 굉장히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떤 갈등과 고뇌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한 어떤 광야를, 그 불평을 저는 좀 이야기해 보고자 지금 이 예화를 든 겁니다. 지금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당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땅은 황무지라서 자신들이 개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돌이 많았다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라서 내가 양산과 무슨 천막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밤에는 너무나 추운데 그들 스스로가 그 추위를 혼자 감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였고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광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불평하고 있는 곳,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목숨이 위태롭고 목숨이 걱정스러운 곳.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있어 광야는 현재적으로 어디입니까? 오늘의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를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 39절 41절까지의 단어들이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고 불,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는 만나라고 안 써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반석의 물이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고 허락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의 필요를, 추울 때는 불로써, 더울 때는 구름으로써 함께 하신다.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임재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 그 만나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지막 반석의 물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분이 깨짐으로써 그 가운데 피가 흐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갈증과 필요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다시 정의해 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작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 주신 것이고, 현재적으로 거룩하게 하심,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의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성화가 광야의 시간이고,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가나안 땅이 영화롭게 되는 어떠한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으로 가는 그날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광야의 터널을 꼭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단단히 심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인데, 도리어 우리가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과 훈련과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이 올 때에 여러분들의 토양은 분명히 든든히 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 때마다 나는 더 강해질 것이야. 이번에 이만큼 흔들렸으니까 조금만 흔들릴 거야. 이것으로 한번 버텨볼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 그래, 이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정에 불평을 하고 불화를 하는구나. 불화를 낼 때에 내가 말씀을 보았더니 이것이 더 흔들리지 않더구나. 내가 하나님의 죽으심을 생각했더니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구나. 사랑할 수 없는 가족과 사랑할 수 없는 성도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 죽으심을 예수의 피를 생각하며 이 광야의 시간을 내가 이겨내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05편 45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들의 광야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시죠. 그분이 광야에 나아가셨습니다. 굶주리시고 할 수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귀의 위협을 받았을 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서 순종하셨습니까? 그냥 순종한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분이 순종하셨죠.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몸을 상하지 않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라고 해도 그분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을 지금 함부로 찢지 않았어요. 상처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을 약속대로 완성해 주시려고 그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죠. 그것이 곧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말씀을 따랐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지키고 따르는 자만이,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가 광야의 삶을, 터널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나에게 때로는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지?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내 스스로가 성화되고, 내 스스로가 지금 건강해지고,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의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나 스스로도 지금 이겨내는 과정, 승리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지금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이겨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는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줬을 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부자들이 어떠한 것을 나누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나눴을 때 위대한 것이고, 부자들이 내가 낮은 자리에 거하여 천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분명한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분명히 병 약한 것을 주시고, 저도 약한 곳이 있어요. 다 감정과 신체적인 것과 체력적인 것과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것과 감정, 여러 가지의 저의 성격적인 것과 기질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광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죠. 어떻게든 넘어가고 싶고, 때로는 부끄럽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모두가 광야와 광야가 부딪히면 불평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주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키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것들을 광야의 시간으로 내가 나아간 후 내 주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그 광야의 시간을 능력의 시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미 놀라운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서 지금 현재적인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한 걸음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